졸업식 날, 그리고 이삿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온 날, 그때에 그런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그 시절에는 배달 음식이라고는 거의 중국집 음식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짜장면은 아주 특별한 날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이었고, 이 짜장면 한 그릇에는요 음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렘이 있었고 또 기다림이 있었던 거죠. 어제 저녁에 저는 중화요리집에 가서 이름도 생소한 깐풍육과 울면을 먹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어려웠던 그런 음식이었죠. 가격으로 보더라도 예전의 탕수육과 짜장면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음식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어린 시절 먹었던 짜장면이 더 맛있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는 음식과 배부른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같은 음식이라도 맛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맛은요, 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눈물로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말씀 한 구절에도 가슴이 뛰고 찬양 한 곡을 부를 때도 정말 눈물 없이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은요, 그 한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저 새벽기도 제일 오래 하다가 출근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회사 통근버스 다 가고 나서 오토바이 타고 출근했던, 새벽기도 1부, 2부 다 참석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해 가지고 새벽에 좀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뭐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는 여전한데 우리의 감격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무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아직도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하신 것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 볼 때에 대할 때에 이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나름 성공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성공이 아니고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핵심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주인의 칭찬은 다 똑같았습니다. 뭡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거기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인은요, 결과의 크기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봅니까? 맡겨준 것에 대한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맡겼는데 너가 어떻게 했는가? 맡겨준 일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시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땅에 감추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니 맡겨진 것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가진 것을 잃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도 말씀이라는 달란트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꼭 재능만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달란트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새벽에 또 일찍 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몸은 피곤했지만은 내가 설교하는 게 여보 힘든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사는 거에 정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요. 목회자인 저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며 결단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며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듣는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 행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22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절 앞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다 이런 식의 글귀가 적힌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22장 2절부터 바울이 변명하는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표면적인 이야기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22장 전체를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이거는 변명도 자기 방어도 아니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자신은 이 바울은 이 3절에 의하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만남 하나가 바울의 사울이었던 이 바울
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라는 거죠. 바울은요, 은혜 받은 것으로,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복음을 위해 감옥을 갔죠. 복음을 위해 매를 맞았죠. 복음을 위해서 오해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음을 이 바울은 땅에 묻어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이 복음을 사용했던 거죠. 지금 22장에는요. 군중 앞에서 하는 이 변명도 사실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결국 내 인생도 어떻게 변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인으로 끝나는 인생을 정인으로 살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있었지만 내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난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나는 못했습니다. 내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정도 그렇게 말했죠.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변명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바울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이렇게 증명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입술의 말을 듣기보다는요, 예수 믿는 우리 삶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에 보면요,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생활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까? 저는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까?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들은 대로 좀 살려고 몸부림쳤느냐?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읽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 하나님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내가 5달란트를 받지 못했고 내가 2달란트를 받지 못했다고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5달란트 내봐라, 너 2달란트 내봐라,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시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인생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기뻐하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줄 아는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받은 은혜를 묻어두지는
최소한 묻어두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사명을 붙들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 한 절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손해를 보든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대로 말씀에 이르라고 했으니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제와 다른 것은 여러분 시간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묻어두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온 삶으로 옮겨가며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나는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재능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받은 것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내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변명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 손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해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너무 아둔해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참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연약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하루도요, 맡겨진 일, 맡겨주신 들려주신 말씀에 감동 주신 그 말씀에 작은 몸부림이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살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당연한 건 줄 알았지만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줄 알았지만은 세상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그 한 절만 잘 붙잡아도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며 이후의 삶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핑계와 변명거리가 많은 인생, 주님 제가 바빴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재능은 별로 없지만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 앞에 주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중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 약함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연약한 마음 속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내가 약해지고 내가 병들어가고 내가 아파가고,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는 끝까지 한 번 붙잡은 십자가를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이숙 집사님 치료의 과정 하나님 아버지 꼭 붙들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박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약함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하루도 온전히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6월 15일 이 한날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